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3년도의 마지막 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성전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기록된 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체포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흔히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있기 전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오늘 말씀의 범위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면 이 17장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 또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26절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깔려있는 중심 메시지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1절부터 5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하나됨,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의 하나됨, 20절부터 26절은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한 달 전 혹은 2달 전부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준비 기간은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긴 시간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부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이 12년의 시간도 단순히 이 한마디로 표현하기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의 중요한 일을 위하여 30년가량을 준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아직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30년을 기다린 때가 시작되고 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다는 이 말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찬양받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독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조라는 단어는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독사는 원래 견해 혹은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한 견해나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는 단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성을 얻는다라는 말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영광을 빛나는 영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나라의 속성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음을 인지하고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칭찬과 명예, 빛나는 영예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늘나라의 속성을 보여지는 이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받게 될 영광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하신 이 장면은 세상에서 주는 빛나는 명예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너무나 큰 고통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니 이기적인 나의 본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각박한 시대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품성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기심을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들을 꽃 피워보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이 연말에 우리 삶에서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때 제자들은 누가 더 높느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세상의 명예를 가질 것이냐는 올바르지 못한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들린다는 단어는 낮추는 것에 대조되어서 누군가를 높일 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의 취임식 때나 어떤 권력자가 지위에 오르게 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왕이 사용하던 높아진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을 들어 올렸지만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온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치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고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들어 올려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견해와 지식인가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견해와 지식, 학문들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공하기 위해 여러 공부들을 하고 기술들을 배우고 탁월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하기 위한 지식들을 배워가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견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너무나 피폐해질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성공만을 위해 가짜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상처뿐인 영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어린 양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세월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지식을 갖추고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곁에서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 삶을 살아가지만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2023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한 해를 살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영광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 나의 노력을 부었는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대로라면 5일 뒤에 30살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만 나이가 도입이 되면서 20대의 시간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 가졌던 그 파릇파릇한 힘과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젊었을 때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죽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성숙해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흔히 학생들은 꼰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숙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휩쓸려가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돈과 명예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지식을 통하여 나의 열매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 성경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두 구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과 예수님이 있었고요. 또 사랑받는 요셉은 다른 형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가져온 죄로 인하여 이 땅의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맡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과 예수님 모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또 자신에 대하여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입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또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도 자신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서툴고 힘들었습니다. 형들을 시험하였고 유다가 고백했을 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만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면 또한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욕보이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욕보인 사람은 오늘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용서
혹은 사과가 고민되신다면 2023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꼭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됨의 증거가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일하신 분이신가? 둘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참인가 거짓인가?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면서 동시에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체험하고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신 분이신가? 세상의 여러 유혹과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위치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에 더욱더 잘 고민하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떠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기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가진 어부의 경험을 활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뒤로 밀려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참인가 거짓인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빛, 참 포도나무, 참떡, 그리고 17장에서는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에 거짓빛, 거짓 포도나무, 거짓떡, 거짓 하나님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좋아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고 있는 분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버지가 보낸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한 사실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 이외에도 올바른 지식과 견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나라의 속성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영광은 십자가와 같으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지식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견해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곁에서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위하여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견해와 지식을 통하여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열매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 모든 다가가기 꺼려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과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신 분인가, 둘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참인가 거짓인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올바로 답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품어야 할 참된 소망을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직전에 제자들이 모두 하나님과 닮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이 아니라 제자를 비롯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됨, 곧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